6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절과 2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하면서 아기스가 다윗에게도 참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동의하자 그를 종신호위대장으로 삼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3절은 사울이 엔돌의 접신녀를 은밀히 방문하게 된 배경으로 사무엘의 죽음과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방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블레셋 군대가 침공하여 수넴에 진을 치자 이 사울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물었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14절은 사울이 은밀히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며 사무엘의 영이 출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고 또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이었습니다. 서로 쫓고 쫓기던 상황에 처했던 이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을 쫓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기스의 명령으로 동족과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대대적인 침입으로 그의 생명은 물론 국가의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방의 왕을 의지하였고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교만의 대가로 이 위기를 서로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일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한 이후 큰 위기 없는 나날을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잠시의 평안이었을 뿐입니다. 마치 살얼음 반을 걷는 것과 같이
매일매일이 위태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걱정했던 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용맹한 전사로 알려진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아기스에게 참전 요청을 받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블레셋 편에서 다윗이 이 블레셋 군으로 참전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군의 사기를 꺾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조국 이스라엘과 동족이 미워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위협하는 사울을 피해서 잠깐 도망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또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어려움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인간적으로 선택했던 그 잘못된 길에서 속히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거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블레셋에 거하는 동안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유다 남방을 첫노라고 거짓으로 보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림으로 결국 어떻게도 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과 참으로 많이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악임을 뻔히 알면서도 조금만 더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큰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죄악의 자리는 알고도 계속 머물러 있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언제든지 우리 삶을 파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말씀 앞에 두고 볼 때 마음에 걸림이 있고 또 찔림이 있으면 우리는 빨리 그곳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죄악의 자리가 곧 위기의 자리가 되고 죽음과 멸망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물었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택한 것은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 물어보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두려움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의 이유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한 이유는 바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 행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도움이시며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두려움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자격도 없이 스스로 제사를 드려 율법을 범하였고 제사를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아멜렉 왕과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었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여러 차례에 걸쳐 죽음의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 곁을 완전히 떠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물리쳤던 블레셋도 이제는 크나큰 어려움과 걱정과 또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그 두려움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댈 뿐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사람을 찾아가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여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의 자리를 알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헛된 것을 찾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을 막아주시고 코로나로 신음하고 또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게 하옵시고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주 새순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옵소서. 예배의 은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동,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와 순모임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가뭄이 심해 식량값이 2배가 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모든 물가가 올라 현지 사역자들의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